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129번째 시간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가끔씩은 왜 예수님이 안 오시나요?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시나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냐? 빨리 왔으면 좋겠다. 되게 살기 힘들 때 그러잖아요. 그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빨리 오시지. 이게 왜 이렇게 힘들게 놔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끝이에요. 더 이상은 없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왜 안 오시나, 왜 안 오시나, 안 믿는 사람들은 조롱하듯이 왜 예수님 오신다며 왜 안 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이렇게 단순해서 그래요.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뒤에가 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시면 끝이라니까요. 그때가. 더 이상의 시간과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시간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 지금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북한이라는 그 적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를 가고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제 전쟁해요? 묻지 않아요. 전쟁을 준비하는 이유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나 혹여나 누군가가 시작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지. 왜 전쟁 안 해? 왜 실컷 전쟁 준비하면서 왜 전쟁 안 해? 그거 안 묻는다고요. 전쟁 나면 끝인 거 다 알아요. 그 전쟁을 겪으신 분이나 또 전쟁 후에 그 전후 세대를 겪어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아시잖아요.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할머니나 부모님 말씀 들어보면 정말 끔찍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나기를 바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막 전쟁을 준비를 하면서도 왜 전쟁 안 해? 그러진 않는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끝이고 그 후에는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택하신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9절에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렇게 있죠. 너희를 대하여라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이야. 너희 모든 사람, 택하신 모든 사람, 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계속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그러나 올 때가 되면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왜 예수님이 안 오냐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원 얻은 자로서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의 근거는 뭐예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나 못되게 살았나 그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우리 늘 사도신경에서 외우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그래서 산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산자들이고 그 외의 모든 자는 다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든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이라고요. 정확하게 그걸로 나눠요. 그걸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를 회개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여야 되며 또한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언제 오셔도 괜찮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걸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상태. 그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잘 보시면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래서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는데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앞에 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 택한 자는 듣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거고 나머지는 다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재판, 심판이라 그러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택하신 자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그들이 산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도 보지도 인정하지도 못한 채 예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도를 왕 같은 제사, 그러니까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왕의 구약에서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재판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거기서 갈리게 된다고요.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 한다는 게 그 이야기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러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그 하나의 향기인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향기가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된다. 그게 심판이라니까, 재판이라니까, 왕노릇. 그렇죠. 베드로 역시도 예수라는 보배로운 돌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돌로 여겨지지만 택하신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 바위로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그 전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러죠. 사랑하지 않는 게 미워하는 건데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말을 안 해. 이거 꼭 다물고 있어. 그게 살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16절이잖아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니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은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라는 말은 다윗이 예수님에게서 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윗에게서 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제 아버지고 제 아들이야. 이런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뭐예요? 다윗의 뿌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지만 실제로는 장차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와 원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형이 먼저예요? 모형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인간들은 모형이 먼저입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미리 조그만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진짜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해요. 하나님은 이미 있는 거를 모형으로 먼저 주셔요. 그리고 나서 진짜를 보내신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선제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먼저 계셨고 이미 계셨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계셨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모형으로 미리 와서 보여준 게 다윗이고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오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미 계신 그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윗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 안에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실제하고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모형, 그림자처럼 미리 보낸 게, 미리 이 땅에 나타나게 한 것이 다윗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다윗은 마치 두 주인을 모시는 것처럼 주께서 내 주에게, 그죠?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두 주인을 모시는 것처럼. 예.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주께서 내 주에게 할 때 그 처음에 나오는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내 주에게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 그래요?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니? 뿌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미 존재하고 계시지만 다윗 당시에는 오시지 않은,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세요? 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면서요. 하늘에 계시죠. 그러면 그에게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역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으로서 어떤 왕이에요? 세상 왕과는 다른 우리를 섬겨주시는 왕,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끝나요? 십자가의 죄패에서, 그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그런 이야기로 마태복음이 그렇게 시작과 끝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왕이다, 그의 백성,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말은 나는 그에 의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요게 하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에 의하여 죄사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성공과 실패, 잘 사는 삶과 못 사는 삶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았느냐 죽었느냐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요? 산 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들은 죽은 자라고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시점에 의하여 나는 성공한 인생 혹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그 어리석은 판단에서 빨리 벗어나면 빨리 벗어날수록 좋은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이 없어질 어떤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하는 성공과 실패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담으로 뭐 4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매한 가지고, 50이 되면 예쁜 사람이나 안 예쁜 사람이나 매한 가지고, 60이 되면 뭐 자식 잘 둔 사람이나 못 둔 사람이나 매한 가지고, 70이 되면 뭐 서방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매한 가지고, 80이 되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매한 가지고, 90이 되면 산에 누운 사람이나 방에 누운 사람이 매한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젊었을 때는 돈, 자식 뭐 이런 걸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20대, 30대, 뭐 40대 뭐 많이 배운 사람, 뭐 돈 많이. 근데 점점 그게 없어져 가니까, 지나가고 나니까, 예쁜 것도 지나가고 나니까 50이 되면 그걸로 나뉘지가 않는 거고, 자식들 시집장가 다 가고 나면은 암만 잘 키워놔도 뭐 나한테 뭐 아무 그것도 아니잖아요. 보내고 나면 남인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식 갖고도 성공했다 실패했다 나뉘는 게 없어요. 다 없어져요. 마지막에는 산에 누워있으나 방에 누워있으나. 참 사람들 말도 잘 지어내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는 이 호흡 붙어 있는 것마저도 그것 갖고도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뭘 남느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산 자냐 죽은 자냐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땅에서의 그런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에서 빨리 벗어나면 빨리 벗어날수록 여러분들은 조금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특히 그냥 이거는 농담으로 하는 말이,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망구, 80이 되면 그 망구라 그래요. 90을 바란다. 90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할망구는 욕이 아닙니다. 오래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또 막 그러시 부르셔가지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없어질 것들을 근거로 서로를 판단하고 성공했다, 실패, 잘 산다, 못 산다. 없어질 것들을 통하여 서로 판단하고 그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로 성공과 실패가 나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누가 산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그 살리라가 그 살리라니까요. 말도 안 나오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 자는 믿음을 가진 의인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가 산 자라는 말입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죽어가는 거죠. 그게 사는 길이니까. 십자가로 가는 게,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죄인으로 가는 게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없어질 것들로 인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없어질 것들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과 그 십자가가 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돼요. 더 소중하게 여긴다니까 뭐 대단한 어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가치 평가의 기준이 그거 하나가 세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나눌 때 돈에 환장한 사람들은 사람을 나눌 때 돈을 보고 나누고 많이 아는 지식 이런 걸로 사람을 가치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뭐 이러면서 몇 학번이냐? 뭐 이렇게 묻고 하잖아요. 건강을 갖다가 가치 평가의 기준으로 나눈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들은 그 가치 평가의 기준을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 은혜를 증거하는 거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거고, 산자들에게는 전하여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면서, 그게 말씀으로 하는 교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뭐 보이지도 않는 거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자,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별은 교회의 사자를 상징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7 교회는 7 별은 7 교회의 사자. 그래서 뭐 천사다, 뭐 목사다,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빛을 가진 자, 사자,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빛을 가진 자, 그게 별, 사자라고요. 그러니까 7 교회는 모든 지상교회를 말하고 그 지상교회 안에 말씀을 가진 자들이 7 별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광명한 새벽별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 말은 7 교회에 그 말씀을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빛을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고 동시에 빛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왜 예수님을 빛이라 그래요? 우리가 성탄절에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 하는 이유는 어둠에 있는 자들,
어둠에 있다니까 뭐 못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별이 되죠. 그리고 그걸 세상에다 비추는 게 뭐예요? 성전에 있는 7 촛대 교회 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빛을 알게 되면, 깨달아 알게 되면 그걸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영접하는 게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나 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친히 비춰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빛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빛을 비추게 되어 있는데 그들을 성전의 7 촛대. 그래서 성전의 7 촛대는 어떻게 해요? 원래 성전, 구약의 성전에서 촛대에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감람류를 거기 갖다 부었죠. 왜냐하면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두 증인, 스가랴서에서 감람나무와 촛대가 이렇게 연합하여서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고 그 기름을 공급받은 촛대가 계속해서 영원히 빛을 비추는 것. 그걸 계시록의 두 증인의 이야기와 7 촛대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별, 7별, 그러면 교회, 7 촛대, 7별 하면 교회의 사자, 성도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러면 그 교회에 하는 일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이 성전의 그 등불이라니까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야지. 그래서 세상에 비춰야지.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야, 긍휼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그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반복해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수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이라 그랬죠. 그리고 성령은 뭐야? 진리라 그랬죠. 진리는 참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들은 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 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봐라. 우리는 각자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소개로,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각자 시작하게 됐죠. 시작한 이유가 다 달라요. 그러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곳을 찾게 되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각자의 이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가 그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네. 성경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지?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니까요. 그런데 부흥기의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그러한 궁금증들을 외면했죠. 네, 외면해서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매 하는 말이 의심하면 안 된다고. 네? 의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그 말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말하면 덮어놓고 그게 맞다고 믿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들 역시 영적 권위라는 이름으로, 영적 권위는 그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게 뭐 어떤 신령한 뭐 그거에 있어서 뭐 와 하면 막 확 넘어지고 그게 영적 권위가 아니고 말씀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권위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이 사실은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목사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긴.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요한복음 1장이 그 이야기잖아요.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본체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좀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라니까요. 괜히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냐? 너네들 왜 그래? 선지자들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어떤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고 우리는 지금 한국말 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언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말씀을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지.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엉뚱한 것만 자꾸 신경 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후에 나를 알아야 하늘과 땅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게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평안, 화목. 그런데 누군가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선생된 자들은 배나 심판을 받을 거라. 그러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말을 빌려서 자기를 따르게 하게 만드는 자들을 이리떼라고. 이리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늘 배우시고 확인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들도 너희가 그 진리를 알기를 구하고 그 참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그걸 찾으러 다니고 열심히 두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는 가르쳐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찾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실 거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그 좋은 거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택하신 자들에게 일어나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궁금증이지 의심이 아닙니다. 의심이라는 건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이게 의심이지. 목사님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요. 의심이 궁금증이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도 모두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택하신 자들은 그러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수가 주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진리가,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나갔더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내가 죽은 자임을 알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나서 봤더니 진짜 죽은 자네?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그냥 목회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잘했다니까요. 잘못해서 갈 곳 없어서 개척한 게 아니에요. 잘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보셨어야 되는데 잘했다니까요. 정말로 그렇게 금치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진짜 금치를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저보고 잘한다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맞나? 그래서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죠. 뭐. 자, 어쨌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날마다 죽음의 삶, 날마다 죽는다 하는 그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전부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다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그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비밀처럼 감춰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처음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감춰져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신 걸 인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리의 예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율법을 통하여 죽으면 그게 사는 거고 두루마리 예언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두루마리의 예언들, 그 기록된 것들을 하나도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잘 보시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죠.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폐하여 완성하는 겁니다. 예, 율법을 폐하여 완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폐해요? 인간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내가 죄를 자백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거기서 율법과 선지자가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네. 그게 다 이룬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게 온 세상을 뭐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심판받아야 할 자임을 알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긍휼. 그죠?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긍휼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율법,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그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 여기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의 행함은 뭐예요? 자유롭게 하는 행함. 그 율법으로 내가 죽어. 율법에 대하여 죽어. 뭐예요? 긍휼을 구하면 그게 행함이라니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없어.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하나의 죄로 내가 죽은 자임을 알면 그게 율법의 완성이야. 그래서 성도에게는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그랬어요. 100 빼기 1은 0인데 인간들이 아니지 100 빼기 1은 99지 그러고 있으면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못 죽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로 열을 알면 되는데 그 하나로 열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 이야기잖아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알지. 그 하나의 죄로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 돼요. 근데 그 하나로 내가 죽은 자임을 모르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계속해서 죽은 자임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선행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선행 때문이다. 자신의 의로운 삶, 착한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그런 것들. 자신의 지혜, 지식, 그런 자신의 가진 것들, 뭐 그런 것들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 스스로 가치 있다 여기는 그런 선행,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참 빛이 비치면 나의 의로운 삶과 착한 삶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죄악들과 가증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죄인이나 불의한 자라고 그래도 난 불의한 자 아닌데? 그러면 그 사람은 불의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불의한 자로 고발돼야 돼요. 스스로에게. 내가 나르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스스로 밉게 본다 그러죠. 스스로에게 불의한 자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분, 인정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기 위하여 죽이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멀쩡히 왕노릇 잘하고 있는 다윗에게 밧세바라는 미끼를 던지니까 그 다윗의 밑바닥이 확 드러나죠. 의인 롯에게 술 한 병과 두 딸을 내놨더니 그 사람의 밑바닥이 확 드러나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과 발람이라는 사람을 미끼를 탁 던졌더니 그들의 밑바닥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미끼예요, 미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런 자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면 돼. 이걸 하면 안 돼.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뭐 안 하면 더 좋죠. 그러나 그거를 막 참았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죽었어야 할 자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씩 미끼를 이렇게 던지실 때가 있어요. 성도는 그러한 미끼를 막 참고 막 견뎌낸 후에 하나님 내가 이겼습니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넘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참 까불었습니다. 내가 참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그런 돈 앞에 또 혹은 사람들의 평가 또 질병이나 외로움이나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여러분들 그 어떤 그
좀 민낯들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참 내가 참 못났다. 참 사람이 참 못났다 내가. 그런 것들을 수시로 느낄 때가 있잖아요. 별일 없을 때는 그냥 교회에 잘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하고 별일 없을 때는 꽤나 신앙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런 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 휘저어 놓으면 그 믿음이고 뭐고 뭐 천국의 소망이고 뭐고 휙 없어져 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때마다 아이고 내가 참 하나님 또 내가 잠깐 잊고 있었네요. 내가 참 죄사함 받은 죄인에 불과한 자가 또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네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수시로 통과하면서 우리는 긍휼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고. 그게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단한 걸 우리에게 하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받은 대로, 아시는 대로, 깨달은 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거. 그게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준비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임을 배워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 그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계시록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더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는 거죠. 늘 가만히 앉아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시고 돈도 버시고 일도 하시고 또 그런 와중에 또 내가 정말 약한 자인데 이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또한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 그게 사실은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2년이 넘게 이거를 지금 공부를 했지만 전부 그 내용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 아니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면서 또 배워가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잘 살아가는 저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